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2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잠언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하며 사는 비결. 만족하며 사는 비결. 만족하며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목사가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이제 나중에 보면 욕심이거든요. 이 목사가 타락하는 게 욕심이고 중직자들이 타락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절에 가서 그 절을 하지는 않는다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인데 거기엔 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이. 근데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하는 게 욕심 때문이랍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곤 하는데, 휴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봐요. 그 교제 시간을 반드시 제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어딜 가도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출근하니 제대로 어딜 돌아다니도 못했지만, 새벽에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비추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번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휴가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적절히 이렇게, 휴가도 그래요. 모든 걸 감사하고 만족하고, 만족하면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삶에. 감사가 왜 없느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성도를 타락하게 하고 목사를 타락하게 하고,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다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를 써달라고, 빈들의 아골골짜기도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가요. 목사들도 목사 되기 전에 다 그런 정신으로 간 거예요, 그게. 순교에 대해서도 막 질문을 해요, 교수님이. 그 면접 시험 때 다 나름대로 그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욕심에 걸려가지고 다 타락해. 많은 사람이 타락해. 다는 아니겠지만. 중직자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중직에 안수 집사님을 받고 안수 권사님 받을 때면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서리 집사 받을 때 충성하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길 원하시더라고. 목사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잠언 2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짧은 구절인데요, 성도님들 요거를 좀 연구를 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게 음부잖아요. 그 스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음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음부로 가요. 지금은 음부에 가 있다니까 지금 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가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불못, 지옥, 그게 들어가. 그래서 음부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불신자들을 냉큼 받아먹어요. 이 음부가, 이 스올이. 근데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불신자들을 다 잡아먹어도 계속 배고파해. 만족함이 없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을 찾아보면 사람의 욕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욕심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나 사람의 욕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어하고, 하나를 저축하면 또 두 개를 저축하고 싶어하고, 하나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게 뭔가, 삶에 불편한 게 뭔가를 또 찾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좋은 집을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집을 찾게 되는, 재정을 주시면 더 많은 재정을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을 주시면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썼는지는 반추해보지를 않고 계속 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부와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 거기 뭘까요? 이게 아바돈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아바돈을 찾아보면 지옥 이렇게 돼 있다고. 불못을 얘기를 한다고. 불못. 요한계시록의 불못이 지옥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성경에. 그 주석들을 딱,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쭉 책들을 찾아보면 지옥은 불못을 뜻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돈은 어때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성도님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를 잡아먹어. 마귀가 결국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옥에, 이 불못에 들어가잖아. 그 사자들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게 나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귀신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잡아먹어. 이 지옥이, 불못이 그 마귀를 잡아먹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 수많은 귀신들을 다 잡아먹어도 만족이 없어, 이 지옥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 아까 불신자들이 들어갔던 그 음부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부활의 몸을 입고, 물론 죽은 자의 이제 부활이겠지만, 사망에 속한 자들이겠지만 생명의 부활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활은 육체를 입고 영혼과 함께 떨어지는 게 이제 불못의 개념이거든. 지금은 영혼만 고통을 받고 있잖아, 지금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다 살아난다고 계시록 20장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거기. 그래요. 육신을 입고서, 영혼과 함께 육신을 입고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부보다 더 큰 개념이 지옥, 불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도 잡아먹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도 다 잡아먹고, 사망도 잡아먹고, 불신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구 역사상 그 모든 불신자들을 다 잡아먹었던 음부가 들어가도 이 지옥은 배고파해.
그게 사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게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에는 쳐다보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음식도 그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식 계속. 너무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조선의 왕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막. 당뇨가 왜 오냐고. 당뇨가. 그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당뇨가 별로 없잖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 그게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죽었잖아요. 여러분, 기름지지 않게 좀 적절히 먹으라는 거잖아. 그냥 이걸 하나님 비추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욕심이 지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 음부야. 박성원 목사야. 성도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기 가가지고 가는 지옥과 음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만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맨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만족이 없는데, 지옥에서 사는데, 음부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을 주면 뭘 하냐고, 아무리 재정을 보내시면 뭐 하냐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을 보내시면 뭐 하냐고. 만족이 없는데 먹고 살만 해도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눈들이 너무 높은 거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다. 주님의 말씀은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살다 가라는 거예요. 학교 욕심을 내고, 학교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잖아. 욕심을 내고 남들이 그냥 자기가 기뻐서 가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보이려고 가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찾아가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아파트를 찾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 그 기준이 있고 주님의 지혜가 다 있거든요. 주님의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 무시하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만족함이 없지. 거길 도달을 못하니까,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따라해볼까요? 만족.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 사람의 이 욕심은 음부와 같고 지옥과 같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잠언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이라는 게 그때 당시 찾아보면 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석을 찾아보면 돈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이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갖다 이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해놓으면 더 많은 걸 원하지, 그동안 주신 것은 그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저금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잖아요. 그 100만 원을 저축하잖아요. 그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거머리처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사니까 만족이 없어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거지 만족이 없다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긴 만족이 없어. 거긴 지옥뿐이야. 그건 예수님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 정신 자세로는. 여러분, 소득도 보세요. 주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어, 월급을. 그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 그럼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집도 그래. 집도 아파트를 주셨다, 감사하다, 그게 그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이제는 당연한 게 됐다는 뜻이에요. 기본이 됐다는 말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걸 계속 추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욕심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걸 연구해 보면
지나친 열심을 뜻하거든요. 지나친 열심. 여러분, 과도히 일하다가 사람이 과로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려고 그냥 전 뭐 하고 뭐 어떤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막 10수 막 10번 막 20년 막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 가보면 목사 안수 받으려고 오신 그 박사학위 받은 그 형님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제 30대에 이제 목회를 이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때 들어가다 보니까 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불과 1, 2년 있다가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 인간이. 그걸 준비하다가 그냥 끝나. 조금 더 모으려다가 그냥 끝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다는 거. 어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그 며느리하고 이제 좀 이제 지금 휴가 기간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놀러 오고 그랬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좀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연락을 해서 집에 간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만나서 볼링 좀 치자 그러더라고. 얘가 볼링을 치자고 나한테 데려갈 테니까 같이 볼링 좀 치자고. 갑자기 왜 볼링을 치자고. 근데 내 마음에 이걸 즐겨야 되겠다. 애들이 치자 그럴 때 얼른 쳐야 되겠다. 애들이 치자 그럴 때 이 삶을 즐겨야 되겠다. 예전에도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키울 때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생각 드시죠? 부모님들. 얘가 영원히 크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이쁜 채로 그냥 나오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금방 크더라는 거예요. 금방 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아이들의 그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청년 시절이, 성경에 보면 청년을 새벽 이슬과 같다고 표현한 걸 보면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본인이 그 삶을 즐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물론 바쁜 분들도 있고 우리가 바쁠 때가 있죠, 다.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애들이 너무 금방 커버리고 금방 그냥 장가 가버려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성도님들 너무 미래의 것을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불만족하고 지옥에 사는 게, 이게 참 굉장한 시간 낭비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그 삶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내일의 삶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아주 무수히 많을 거라고. 아마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진짜. 근데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기본값이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닌데 너무 좋은 학교 가려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너무 좋은 직장 가려고 너무 계속 욕심이 화를 불러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다가 그냥 종쳐버리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추구하며 가는 게 이게 행복한 걸까? 지금 내가.
그 TV에 그 어떤 분이 그 대기업 다녔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사표를 냈냐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20대인가 30대인가 그런데 얘기를 해요. 적지 않은 돈을 자기도 연봉을 받긴 받는데 LG에 근무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래.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가서 빨리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러면 더 많이 돈을 저축했었을 거 아닌가. 그쯤 되면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내 삶을 지금 감사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억 주고서 조금 늙어가지고 몇 억 더 받으면 글쎄 청춘하고 바꾸라면 바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말 재정이 힘든 분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힘들어봤고 그게 뭐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청춘의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화창한 날들을 그런 생각을 계속 품으면서 LG를 다니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G를 그만두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또 찾았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인사할 사람이 많은 회사가 싫어서 그만뒀더니 이제 사람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불만족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커피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냐면 대기업에 있으면 대기업이 불만스럽고 커피집을 차렸더니 또 사람이 오니까 또 피곤하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족이야. 계속 불만족. 여러분 그러면 LG에 가면 행복이 있을까요? 커피집에 차리면 그게 행복이 있을까요?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요? 사람 마음에 딸린 거예요 그게. LG를 다녀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커피집을 차려도 천국인 사람이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요양 때문에 들어간 분들이 나오더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또 천국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벌레가 많은 산에 사는데 행복하대. 벌레 좋아하세요 여러분? 송충이 이런 기어다니는 거. 우리 집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 보면은 송충이가 많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저 주차장 걸어 내려오는 이제 그 고바위에 주님 오늘 송충이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오는데 지금 플라타노스가 진짜 엄청 커요. 막 진짜 한 20-30m 한 얼마 돼 보여요 진짜. 거기 보면 그 플라타노스에서 그 떨어지는 그 송충이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내 속으로 그 정자 옆을 지날 때마다 주님 송충이 안 맞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오는데 송충이 올 여름에 어쨌든 다른 데 이렇게 있지 안 맞은 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 내가 마음에 야 오늘도 송충이 안 맞았다 이래서 좋아가지고 막 계단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송충이 안 맞는 게 그게 기쁨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게. 사람마다 감사가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그걸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재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값으로 자꾸 치부하지 마세요. 이게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믿습니까? 살면서 뭘 하나 잃어버렸을 수 있잖아. 지갑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현재 있는 걸 감사하라고. 자꾸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자꾸 긁어내면 거긴 지옥밖에 없어. 직장도 그래. 안 좋은 것만 계속 쳐다보면 지옥밖에 없어. 주신 은혜를 보세요. 주신 은혜를. 그게 은혜의 감사의 출발점이더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 지금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 게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남겨놓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기본값으로 여기지 마. 여러분, 송충이가 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야,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를 지나는데도 여기저기 송충이가 다 기어다니는데도 야, 나는 송충이를 안 맞고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을까?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걸 기본값으로 여기면 안 돼. 내가 누리는 것들을 기본값으로 여기시면 안 돼. 진짜. 내가 지금 얼마를 저축하든지 간에 그 저축한 것을 기본값으로 여기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독생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계속 주면 감사가 없거든요. 오히려 계속 불만족만 증가하고 탐심을 우상숭배로 섬기다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시잖아. 마음에 이거 좀 힘 좀 빼라고. 정신 차리라고. 뭘 꼭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감사였었지 이러지 말고 지금도 있다니까. 있는 걸 감사하라니까. 할렐루야. 어디가 아파도 다 아픈 건 아니잖아. 그것만 아픈 거잖아. 나머지는 다 건강한 거잖아. 늙어가는 게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하잖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래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래잖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잖아. 어차피 영원하지 않아.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을 뭘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냐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청년으로 다시 살 텐데. 할렐루야. 미래를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감사의 측면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고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감사의 재료들이 있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하실 영화의 단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즐기는 우리의 집들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주님 가신다고.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전세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매매도 없을 거예요. 월세도 없을 겁니다. 왜? 주님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 완벽한 나라잖아. 그냥 완전히 만족으로 그냥 채워져 있을 거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이 다 있다니까. 기대하시라니까. 불과 몇십 년이 있으면 거기 다 가요. 거기 다 간다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아버지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우리도 곧 따라갈게요. 그래서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풍요로운 거를 자꾸 내 삶에 풍요로웠으면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득을 많이 주셔도 거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풍요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풍요 주셔. 그러면 또 더 큰 풍요. 계속 이거의 연장이다 보니까 거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갖고도 지옥 속에 얼마든지 살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그런 대기업의 그 총수들도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분들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더 많은 걸 원할 걸. 많은 분들이. 만족했으면 일을 접었지. 그리고 물론 뭐 사회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게 인간이래잖아.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음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맞을 겁니다. 인간은 이럴 거예요. 이거를 제동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이제 주님이시잖아. 성령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정도껏 딱 적절하게 뭐든지 적절하게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요 정도면 됐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갑니다. 지옥을 계속 살아야 돼. 요 정도면 됐어.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시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계속 엑셀만 밟는 차는요 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선을 걸 줄 아는 이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이 정도면 됐다. 먹는 것도 이 정도면 됐다. 옷도 그래요. 옷을 사는데 옷도 충분히 계절에 입을 옷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평상복이 두 벌이 딱 있거든요. 그죠? 두 벌이 있지 내가 아래 위에 반바지 이런 거 빼고 반바지 한 2개 있고 긴 옷이 2개가 있어요. 여름 옷이. 그럼 됐잖아. 하나 입을 때 하나 빨아주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은 건조기가 있어서 잘 말라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어. 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요만큼도 없어. 반바지도 하나 빨면, 근데 사모님이 너무 자주 빨아서 빨아놓고 이튿날 되면 벌써 있어. 그러니까 딱 2벌도 남아. 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병이야 병. 옷이 있는데도 또 옷을 사고 음식이 있는데도 또 음식 욕심내고 집을 막 5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집을 사도 계속 사고 이성에 대한 욕심도 그렇더라고. 뭐 부인을 그냥 남편을 그냥 몇 번씩 그냥 갈아쳐버리고 그냥 이성에 대한 욕심이 이게 일종의 이게 병이야 병. 수가성염인 것 같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치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다. 그 남자에 대해서 만족이 없잖아. 그게. 욕심이 그래요. 하나를 가졌으면 또 하나 갖고 싶고, 계속. 한 채 가졌으면 또 한 채 갖고 싶고, 100채 갖고 싶고. 그 사치하고, 계속 막 뭐 걸고서 또 걸고, 또 해고 또 걸고. 성경에서 뭐, 이게 잘 꾸미고 다니는 거에서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지만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쇼핑 욕심. 이게 쇼핑 욕심도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다 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욕심이 있는 분야가 자기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연약한 분야가. 나는 어떤 욕심이 있느냐 이걸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나로 하여금 지옥에 살게 하는가? 운동도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배고픈 사람처럼 하니까
여러분 이 근력도요, 매일 운동하는 게 근육에 안 좋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하잖아. 근력 운동을 하잖아. 그럼 이튿날 또 해. 그 근육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어줘야 이게 근육도 여러분 성장하고 이게 파손이 안 되지. 여러분 근육도 상하는 거 아세요? 운동도 너무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적절해야 돼, 모든 게. 음식도 그렇잖아. 맨날 생선 먹는다. 아니요, 그것도 안 좋대. 미역국이 좋다고 매일 먹는다. 아니요, 요오드가 많아서 매일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 생선도 기껏해 2번, 3번 일주일에 먹어야지. 많이 먹어봤자 매일 먹는 게 안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 지나치면 모든 게 안 좋아. 모자란만 못해. 적절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승진도 그렇고, 승진. 어느 정도 과장시켜 주시고 뭘 시켜 주시고 거기에 좀 만족하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개인을 발전시키는 걸 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만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명예욕. 그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중직도 뽑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안 뽑지? 열받는다. 나를 못 알아준다. 이게 아니에요. 다 이게 뭔 생각이 있거든. 다 때가 있고 사람마다.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인도를 하세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살게 하고 지옥에 산다는 게 이제 만족함이 없게 사는 우울하게 살게 하는 이 욕심이 도대체 뭘까? 근데 성도님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탐욕으로 가잖아요. 지옥에 간다고 주님 말씀하셔.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본값으로 여기고 계속 불만족하는 사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시더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만족함이 없어서 그냥 불만족한 상태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게 탐욕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 성경에 이 경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 때 그냥 탐욕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결국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 날아놓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의 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만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삶에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 그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살면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어떤 분은 그게 궁금한가 봐 지금. 그래서 볼링을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는 거예요? 쳤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볼링을 쳤나 안 쳤나 지금 궁금한 분이 있나 봐. 얘기를 해주래. 감동을 주셔. 주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어제 즐겼습니다. 즐겼어. 우리 김효정 목사님이 소개해준 곤드레 밥집 있길래 거기 가서 사줬어. 거기 가서 사줬더니 잘 먹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볼링 또 재밌게 치고.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나는 만족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아들도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 집에. 여기서 참 얘기하기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근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는 만족한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삶에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삶에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면 가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만족을 줘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만족도 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목자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욕심이 되고 이래요.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행하시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자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삶에 만족하다가 천국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